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닷입니다. 바다는 늘 고요하지 않지요. 항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다에 노을이 일고 폭풍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폭풍 속에서 배가 고정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배가 흔들림 속에서도 붙들려 있다면 항해자는 마음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폭풍을 그냥 자연적으로 피하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바다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아주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항해자의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닷, 배를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닷,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얻어진 소망이다. 소망.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마련해 놓으신 그 소망, 그 소망을 디디고 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닻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휘장 안은 성소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몰려올 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그 닷, 그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풍우 다 지나가기까지 그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 닷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마음의 낙관이나 긍정적인 생각, 그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낙관적인 그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닻을 고정시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내가 느낄 수 있다면 폭풍우를 그냥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들려 있다면 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 내 소망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은 요동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닻을 딱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심으로 인하여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딱 붙들고 있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면서 사랑해 주실 것을 아니까 모든 목숨을 다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며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닻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닻이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닻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 소망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더불어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하는 게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여시고 지금도 보증해 주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인격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풍파를 만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한 인격으로 묶여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든든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보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도 가치 있는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도, 그리고 보증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보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둔 사람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내 인생 다 하도록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결단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이 노를 짓는다고 해서 그 배가 이리저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닻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줄을 내가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려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폭풍우가 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배가 심하게 움직이면 닻을 거두어서 더 안전한 자리를 찾아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세상의 삶이고, 세상은 그런 걸 지혜롭다고 하고 그걸 부추기며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심어진 그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붙들린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폭풍우가 올지라도 껐떡하지 아니하고 그냥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껐떡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되어 있다면 영혼의 닷 같아서 붙들린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상황이 확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닻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확고히 붙잡고 닻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은 위기의 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닻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묶여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중에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닻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휘장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만 이리저리 꿀렁꿀렁 거릴지라도 결국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닻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거친 항해를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항해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